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지난 주 안식일 예배에 이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엄청난 홍해를 갈라주어 지키시는 그 기적을 경험시키시고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사랑의 질문에 바로 시험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가족들, 또 멀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들, 또 명예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로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의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원망을 먼저 하죠. 만약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내 부모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존재, 내가 살 수 있도록 돈을 혹은 재물을 공급해주는 존재로 여긴다면, 만약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재물을 공급하지 못할 때에 자녀가 그 재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그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모님 나에게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사주세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는 모든 것을 항상 잘하는 존재로 내 자녀를 바라본다면, 그걸 통해서 사랑의 원인을 찾는다면, 내 자녀가 만약 학교에서 꼴등하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식은 당신을 닮은 것 같아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을 닮았다고 자녀를 미루어 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 닮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때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 일이 잘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앞에 맞닥뜨려진 홍해를 갈라놓음을 통해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초보 신앙이 있어는 그런 길이 필요하죠. 그런데 날마다 그런 매 순간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본질,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기적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몇 해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다음에 이렇게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11살 먹은 누나와 10살 먹은 동생이 우산 하나를 받치고 이제 뭐 심부름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 맨홀에 물이 차가지고 약 그 물의 높이가 120cm 정도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의 키가 120cm 정도 됐고, 그리고 120cm에서 130cm 못했다고 해요. 남동생이 110c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빠져 죽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 누나가 이 동생을 안고 올려서 이렇게 숨을 쉬게 하고 자기도 키발을 대서 그걸 장장 1시간 20분을 버텼답니다. 1시간 20분을 버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누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 20분이 넘는 시간에 그걸 버텼는가? 라고 또 누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우리 동생을 사랑한다고. 우리 동생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랑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병도 고쳐주기도 하죠. 어느 엄마가 부엌에서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옆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묻는 거죠. 엄마, 왜 옆집에 국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슴에 상처를 입으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누워 계신데 짐작이 되죠? 어떤 상황인지. 딸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뭘 막 찾는 거예요. 뭐냐면 일회용 반창고를 찾아가지고 들고 엄마하고 같이 옆집 아줌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옆집 아줌마한테 이제 가슴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이런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고맙다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 반창고는 뭡니까? 사실 사랑의 반창고죠. 이 이웃집의 아주머니의 국 끓여다 준 국은 뭐겠어요? 사랑의 국이죠. 그게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관심이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 그게 뭘까요? 바로 출애굽만 하면 즉시 가나안에 입성하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 생각지도 않았던 시련과 궁핍. 광야의 생활은 사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의 생활입니다. 긴장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심신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성공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때로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 이것이 나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일도 참 많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안식을 얻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은 광야예요. 훈련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그 시험은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위한 시험이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다. 결국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지난번 살펴본 내용,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하셨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혹독한 훈련에 마라의 쓴물, 이걸 내신 또 하나, 두 가지의 또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왜 이런 쓴 마라의 시험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넘어선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내 잘못과 상관없는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시험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되뇌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게 자꾸 원망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 원망의 말이 사실 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도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 왜 이런 일을 만나는가. 힘들어. 힘들어. 자꾸 말하면 진짜 마음이 힘듭니다.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입술로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거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놓고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또한 시험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 시험 뒤에는 유익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치료를 통해서 쓴물을 막대기 하나를 던지게 함을 통해서 치료해 주었잖아요. 바꿔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마라가 지났을 때 쓰다, 고통스럽다 하는 마라를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라도 10km 정도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깝죠? 한마디로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비록 쓴물을 경험시켜 주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고,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물샘이 12이라는 것은, 물샘이 뭡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오아시스가 12이 있었다는 거예요. 12개가.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는 것은 숲이 우거졌다는 거예요. 숲이 우거져 있고 숲이 우거진 그 아래는 12개의 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사실은. 근데 엘림이라는 마라라는 것은 쓰다, 고통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엘림이라는 뜻은 능력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물을 달게 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더 가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푸르른 종려나무 70주, 또 물샘이 12인 어마어마한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쉼터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주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12는 성경에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죠? 12개의 지파.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삼았죠? 12명의 제자. 심지어 그 중에 유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12를 굳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을 보충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12는 사실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채워졌다.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12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 그리고 70주. 자, 7이 가진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7은 또한 완전수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7번째 날, 모든 날,
모든 날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그 날에 7번째 날을 기념하게 하셨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충만한 숲이 우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1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기다리고 숨겨놓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엘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마라만 보여요. 고통만 보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통만 보이는 것. 마라의 샘터, 스디스 물만 보였다는 거죠. 당신의 일생 중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만날 수 있는 마라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가사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잠깐 이 가사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이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해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온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의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죠.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에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나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나의 모습,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그 잔해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은 성장해 있고 성숙되어져 있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져 있는 내 영혼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장소를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모두 죽자, 다 죽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저편, 건너편에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사람,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 결코 오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또 실망하는 것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계시할까요? 계시라는 건 뭘까요? 계시라는 것은 어제 우리 계시록 이렇게 줄거리 부분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마치 숨겨져 있는 것이 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제가 이 물컵을 예를 들었죠. 이 물컵은 물론 물이 담겨져 있지만 이 컵 안에는 때로는 주스도 담겨져 있고 때로는 이 쓴 물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볼 때는 모르지만 이게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겪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계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혹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15장 25절에 보면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쓴 물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쓴 물을 마시게 하셔서 왜 이렇게 쓴 것인가? 때로는 인생이 참 쓴 것이구나 라는 쓴맛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생의 쓴맛, 쓴 물을 경험시키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줬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예?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욥 또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거치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엘림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 가지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때로는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축복.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과 자녀들을 갑절로 받습니다. 갑절로 받아요. 갑절로 받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갑절로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욥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냐면 42장 보면 욥이 받은 축복,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받은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앙이 곧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또 책을 통해서 들려지니까 목자님이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도 쳐보고 항의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너무 괴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서 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끙끙 앓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었다.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결국에 얻어지는 하나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많은 고난의 뒤에서 이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다라고 바른 과정으로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줄기찬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저의 인생에서도 제가 부족해서 겪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매해서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고난 겪기 전에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우매하고 바보스러운지,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지? 이런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신앙 경륜임에도 불구하고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돈 때문에 힘들어봤던 적도 있고, 깜깜한 앞날,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괴로워해본 적도 있고, 내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구나 라고는 하는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있어 본 적도 있고, 어디에서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바람은 휘몰아치는데 거기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손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아픈 급한데 손벌릴 데가 없어요. 어디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란 말을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막 진짜 괴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안 외로운 사람,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나는 고아 같구나. 막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뭐 어떻게 됐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고, 왜 이런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인 것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 울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매하니까 그래요. 우매하니까 제가 참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매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보여주십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네. 탁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15장에 나타난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쓰디쓴 무리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 쓴 무리였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다 탁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아졌어요. 그냥 마실 물도 아니고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아라파라는 뜻입니다.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요아라파. 요아는 하나님이잖아요. 라파는 치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라파. 야훼라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치료자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만 치료자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치료자시죠. 우리 인생의 치료자. 우리 인생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가장 중한 질병을 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뭡니까? 사망입니다. 모두 다 죽음의 질병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딜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막 태어난 사람은 아직 긴 시간이 많이 오래 남아있다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 않는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음이라는 질병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모두 다 고치지 못하는 암을 다 가지고 있다. 네? 그죠? 고치지 못하는 암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진 그 질병이잖아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근데 그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인간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막대기를 주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십자가라는 말은,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모양의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원에 보면 그 십자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다 뭐냐? 나무에 달렸다라고 해요. 나무에 달렸다. 나 나무에 달렸다. 그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이 참 표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행위를 잘 표현해 준 단어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병이 나았다 할 때 나음을 입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이게 사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대기 나무 하나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경험시켜 주었다면, 우리의 경험은 뭡니까? 우리 경험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몸을,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가지고 그 나무에 달리셔서 그 나무 덕분에 우리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계시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하나님의 치료 행위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고 쓰디쓴 시간이고, 그렇죠?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험악합니다. 고통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심의 나무가 없다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이고 쓰디쓴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참 말하기 싫은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참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그게 우리의 당연한, 우리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죽음의 나무가 던져져서 그 쓰디쓴 인생이 달디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우리 사실은 모태신앙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의 불행을 몰라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의 불행을 몰라. 고통을 몰라. 아픔을 몰라요. 예수님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지를 아십니까? 뭐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릴 때 명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명절을 기쁨으로 보냈던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하고 제사로 싸우느라고.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 싸워야 돼요. 아버지는 제가 이제 어떤 장손이니까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매일 고통스러웠어요. 좀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속으로 그랬습니다.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온전한 가정이 되었을 때 명절이 기다려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보호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있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 어제 제가 임집사님 요양원에 이렇게 갔는데 요양원에 이렇게 혼자 쓰세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췌장암에 걸렸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잠도 안 잔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잠을 못 자겠어요. 췌장암에 걸려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제 고칠 수도 없어. 이 병을 고칠 수도 없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같은 병실에 하나님을 아는 임집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몰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노인분이 계세요.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 들고 힘도 빠지고 괴롭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사실이니까, 육체적인 나약함은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세계에 이제 점점 나는 가까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나무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모쪼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의 혜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고통스럽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쪼록 그 하나님 믿고 어떤 순간에도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하루하루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무로 치료해 주셔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이동을 양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의 은혜,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